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선생님이 아셔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입니다. (44장) 찾았으면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혼자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주 곧 만군의 주인 그의 구속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내가 옛 백성을 정한 이래로 나처럼 부르며 선포하고 나를 위해 정려시킬 자가 누구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과 이루어질 일들 그것들로 그들에게 보이게 할지니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내가 그때로부터 너에게 말하며 선포하지 않았더냐? 너희가 곧 나의 증인들이라. 나 외에 하나님이 있더냐? 정녕 다른 하나님은 없느니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나 외에 하나님이 있더냐? 여러분 모두 개개인이 대답하셔야 합니다. 자,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오전 예배에 이어 다시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오전 예배 때 얼마나 많은 축복으로 저희 가슴을 울려주시고 또 우리의 양심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셨는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증거함으로써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구령하고 거리 설교하는 지체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장중에 안아주시며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또 주님의 유용한 그런 군사들로서 진리를 수호하고 실행하게 해 주십시오. 오후에도 일선에 가서 설교할 우리 장년부들 동행해 주시고 그 거리에 외치는 소리를 듣는 많은 행인들이나 거기 구경 나오는 사람들이 가슴에 충격을 받고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포복하는 소중한 계기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무사하게 지켜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마귀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 외에 하나님이 있더냐입니다. 나 외에 하나님이 있더냐. 옛 프로시아의 왕이요, 대제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그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그러자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 형제에게 물은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게 증명해 보여. 성경이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나에게 증거해 보이라. 그 형제는 한마디 말로 대답했습니다. 유대인을 보세요. 유대인을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은 사실은 유대인을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외에 하나님이 있다냐. 유대인 그러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그래서 유대인을 보세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상대가 나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요, 교제가 지속되지 않지요. 여러분도 많은 친구들을 가졌으라고 사려되는데 자기 친구가
여러분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요, 그 관계가 유지가 안 되는 것이에요. 친구도 A, B, C, D급이 있어요. F급까지 있는 것이에요. 학교 나왔다고 해서 다 친구도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같은 친구도 아니죠. 예의가 없으면요, 교제가 유지 안 되는 것이에요. 친구를 사귀려면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죠. 거짓말 안 하고 실없는 말을 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고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하죠. 인간이 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에요? 매우 신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에 신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결례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에게 결례를 하면 친구가 될 수 없듯이 마찬가지라고 하죠. 마귀는 성경을 유대인을 위한 책이라고 단정해서 소문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민족들로 성경으로부터 경건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의 성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은 주 하나님이에요. 개역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유대인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제한해버린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의 목사들이 그거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말을 신뢰했더라면 더 깊은 이야기 해주고 더 깊은 이야기 해주고 더 깊은 진리를 이야기했겠지만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시겠어요? 내가 왕이다, 너희의 왕으로 왔노라, 그 이야기를 듣겠어요? 나는 구세주다, 그 말을 믿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요즘같이 신문이나 방송도 없고 차나 비행기도 없었고 오직 주님의 선두주자인 침례인 요한이 있었고 6개월 앞에 와서 광야에서 외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이다 하죠. 그보다 6개월 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똑같이 메시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이다. 그걸 그때 믿었겠어요? 아유, 회개하라 그러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안 믿었겠죠? 그때는 확성기도 없고, 우리는 요즘 거리 설교 나가면 확성기, 세 방향으로 나가는 확성기가 있잖아요. 처음에 내가 순회 설교할 때는요, 두 사람이 들고 다녔어요. 신영란 목사하고 우리 김현식 집사하고 두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큰 걸 가지고 다니죠. 지금은 이제 조그만 걸로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목소리로 그것도 알려야 된 것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는 걸 목소리로 알렸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겠습니까?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아라비아 광야에서요,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200만이나 된 백성들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난 이상하다. 그건 이해가 잘 안 돼요. 얼마나 큰 소리를 했어야 듣겠어요, 그 사람들이. 요한에 관해서 기록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6절에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지.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하지.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하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치는 참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시고 세상에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하지. 그가 자기 백성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뭐라고 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있죠? 1장 1절에서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 셨느니라 하죠.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하죠. 9절에 보십시오.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은 참 빛이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가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했죠. 그가 자기 세상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했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구세주가 오셨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성경 없었으면 우리가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기록하시어 세상에 알리신 것이 그분의 탄생과 사역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과 승천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고 있죠. 우주의 기원, 지구의 기원, 인류의 기원, 인류 분포, 인류 역사를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기록하셨어 그것을 성취시키신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자신이 기록하시고 예언하시고 이루가셨다고 밝히셨다고 했죠. 우리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증거들을 알게 되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교제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믿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자기 기도가 응답 안 된다 그런 이야기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런 거대한 일을 수행하실 때 한 민족을 필요로 하셨는데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숫자가 적은 유대인들이었다고 하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요. 그 특권이 얼마인지 알아야지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면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경배할 텐데요. 헛짓하고 있는 우상 섬기듯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안 되어버린 것이요. 하나님의 시작은 그들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막강했던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 있는 지 430년이 되는 그 민족이었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시작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하죠. 제사장들이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복종하면 복종하지 아니하면 유랑자처럼 버림받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그랬죠.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한 죄로 인해서 당한 비극은 역사를 통해서 낱낱이 노정된 것이에요. 그것은 한 사람이 당하고 죽은 역사가 아니라 대대 손손으로 이어지며 오늘에 이르렀다고 했죠. 한 가지 죄, 즉 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죄였다고 했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엄중한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짓말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곳들에 다니고 있는 것이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알고 살아야 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을 알라. 첫째가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느니라 했죠.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느니라 했죠. 이스라엘 왕인 주, 곧 만군의 주인 그의 주석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했죠. 어휴, 선전이죠. 선전포고이죠. 진리죠.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것을 선포한 것인가, 선언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세계 역사식 인류 역사에서 일어났던 많은 유대인 관련 사건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다른 민족도 전쟁에서 졌지 않아. 이런 식으로 가버린 것이. 에스겔서 36장 10절에서 13절에서는 너 땅아 너는 사람을 삼키며 내 민족들의 생명을 빼앗는도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를 통관해 보면요. 팔레스타인 땅에, 원래는 여기 가나안 땅이죠. 이제 팔레스타인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내쫓고 거기 사니까 팔레스타인 땅이 되어버리고 이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 그죠?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이방 민족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닥치는 대로 삼켰던 것이 예루살렘은 화평의 도시라는 뜻인데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고 무려 27번이나 바뀐 거예요. 이 지구상에 그와 같은 토성이 있었나 봐요.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한 것이 그것이라고 하죠. 그중 몇 가지만 예로 들어보겠어요. 월맹군이 사이공을 정복해가지고 그 이름을 호치민 시티라고 바꾼 거예요. 사이공은 낭만이 있는 데인데요. 나는 사이공에서 3년 반 동안 살았는데 낭만이 있는 도시라고요. 그런데 호치민 시티라 바꿔버렸잖아요. 한 번 정복해가지고요. 예루살렘은 27번이나 주인이 바뀌었는데 예루살렘 이름을 왜 바꾸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어떻게 해서 홍해라는 말이 나왔어요? 홍해. 신하의 반도 거기에 왜 홍해라는 말이 나오죠? Red Sea라는 말을 누가 지은 거죠? 왜 영어로 Red Sea가 되냐고요, 홍해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지금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깊고 큰 바다가 있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물보다 30억 배나 많은 물이 있다고 하죠. 그 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을 때요, 붉은 물으로 변해진 것이에요. 지금은 얼어 있어요. 홍해예요. 붉은 바다예요. 우리가 올라갈 때 그 붉은 바다를 올라가는 것이, 뚫고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고 올라가실 때 붉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나는 왜, 누가 그 갈대밭을요, 홍해라고 이름 지었는 거예요. 누가 아덴만으로 지고, 누가 페르시아만이라고 지고, 누가 했냐고요. 누가 지중해를 지었냐고요, 말을. 내가 언젠가 한번 설교했었어요. 미국 가서도 하고. 누가 했을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왜 영어로 킹제임스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왜 영어로 된 글자가 나왔냐 이것이요. 왜 히브리어로 안 하고, 왜 아랍어로 안 하고, 왜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이름을 안 하고, 왜 영어로 다 바뀌어졌냐 이거죠. 이 지구상에 그와 같은 토성이 없어요.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한 것이 있다고 하죠. 몇 가지만 예를 들게 되면요, BC 587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된 성읍은 140년 후에 느헤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복원되었다 했죠. BC 320년에 프톨로미 소테르의 이집트 왕이 공격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고 싸우는 것을 거부하다가 성이 함락되어 버렸어요. 종교가 잘못되면요, 사교가 되는 것이에요. 안식일이니까 싸우지 말자 그래가지고 당해버린 거라고죠.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많은 유대인들이 아프리카로 노예로 팔려간 것이죠. BC 320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320년 전에 그런 것이다. 잠언 28장 2절에서는 땅의 죄가로 인해 그것의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들의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래가리라 했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인물이 없었어요. 그런 인물이 되려면 첫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BC 167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가지고요, 돼지 피를 성전에다 뿌렸다고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그걸 뿌린 것이. 수천 명을 죽이고 예루살렘에 불지르고 성벽을 파괴시켰으며 남은 자들을 노예로 팔았다 했죠. 그로부터 2년 뒤에 유다스 마카비우스 형제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성공함으로써 향후 100년간 외적의 친일이 없이 평온해졌던 것이. 그 후에 로마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지배하에 있었고, BC 63년 이두메인 헤롯이 성전을 회복했다고 했죠. BC 4년 헤롯 후계자 아케라우스가 항거하다가 3,000명이 살해당했다. 아케라우스에게 항거하다가 3,000명 유대인들이 죽은 것이. 3,000명 하면 수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스탈린이 죽은 4천만 명, 모택동이 죽은 4천만 명, 김일성이 죽은 700만 명보다는 부족하지만요. 그 무렵 예수님이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하셔서 태어났던 것이에요. 역사의 연대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나뉜 거예요. BC와 AD로. 지금 그분이 탄생하신 기점으로 해서 세계 모든 인간들이요, 인종과 국가와 종교와 문화와 그 모든 것, 역사와 그걸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한 달력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는 것이. AD 33년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되셨을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무지했기 때문에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소리 질렀다 했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아멘. 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대로 되어버린 거라고요. 그의 피를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러니까 그대로 했다. 그대로 했다고요. 그때부터 역사가 어떻게 전개됐는가 보라고 했죠. AD 70년 로마 티투스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이 침공을 받아가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다 무너져 버렸다. 마가복음 13장 1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버린 것이. 수십만 명이 죽었고 수천 명이 십자가에 매달렸고요. 수천 명이 십자가에 매달렸다 했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던져진 시체만 하더라도요, 11만 6천 구였어요. 도망가다가 붙잡힌 9만 7천 명은 노예로 팔려간 것이. 또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끼리 싸움을 붙였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요. 역사가 조세포스에 의하면 총 119만 7천 명이 사망했다. 그때부터 그들은 피난길을 떠났고 노예로 팔려감으로써 세계 도처에 흩어지게 된 것이. AD 132년 코케바의 아들 시몬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등장하면서 무지한 백성들인 메시아라고 했더니 무지한 백성들이 그를 따랐던 것이. 그 결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985개의 마을이 파괴되었고 58만 명이 죽었다 했지. 질병, 굶주림,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 불에 타 죽은 사람도 부지기수였다고 했어요. 한 사람의 몸값이 말 한 필의 값하고 똑같다고 했죠. 지하에 숨어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굶어 죽었고 남은 사람들은 그 죽은 시체를 먹고 연명했다 했죠. 신명기 28장 15절, 20절, 25절, 31절, 31장 16절, 17절에 나온 예언 그대로 되어버린 것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다윗의 성읍으로 하나님께 세우셨다 했어요. 그 안에 세우신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 즉 쉐키나로 가득 차 있었다 했죠. 연기 같은 것으로 안개 같은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했죠. 쉐키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을 파괴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이에요. 약속을 안 지킨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으세요. 그래서 아까 내가 처음에 교제를 이야기한 것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몰랐던 것이. 물론 오늘날 우리들처럼 성경을 각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두루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어떤 날마다 제사장이 그 성경을 읽었을 뿐이에요. 구약성경 일부를 읽었을 뿐이었다고.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을 알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증칙하시나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했죠. 여기 이사야서 44장 7절에서 내가 옛 백성을 정한 이래로 나처럼 부르며 선포하고 나를 위해 정렬시킬 자가 누구랴 했죠.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과 그 이루어질 일들 그것들로 그들에게 보이게 할지니라 했죠. AD 70년 이래 세계 도처에서 즉 러시아, 스페인, 아프리카, 유럽 등지에서 또 1, 2차 세계대전에서 죽고 모슬림에게 의해서 살해된 숫자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는지 계산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요. 어떻게 아기를 낳았고요. 어떻게 아기를 기르냐고. 상상이 가십니까? 그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이,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그대로 지켰다고 했어요. 그들에겐 지금 유대인 백과사전이 있잖아요.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일제 36년간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그 강점기예요. 언어와 문화를 거의 잃어버릴 뻔했어요. 일본말을 하도록 부추겨 가지고요. 학교에서도 일본말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내 나이 때면요, 일본말을 다 할 줄 알아요. 사실은 나도 거기 재팬 에어라인에서 이렇게 시뮬레이터 훈련 받고 할 때는 전부 일본말로 했다고요. 그래서 나는 일본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그 일본 사람도 있는데 그 일본말을 할 나이인데 그렇게 일본말 안 하시냐고. 내가 일본말 안 배웠다고. 왜 안 배웠냐? 나 독립운동 하다가 안 배웠다고. 근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밤새도록 헤아려봐도 독립운동 할 나이는 아니었는데. 아니, 나는 했다고. 그냥 독립운동 했다고. 그럼 독립운동 안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유대인들은 1900년 동안에도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시대라는 그 어떤 북유럽에서요, 그런 유대인 언어를 갖다가 그렇게 개조해가지고 쓰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그 유대인 언어를 쓴 거예요. 히브리어를 썼다 했죠. 그래서 1900년 동안 지켜왔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심한 징계를 내리시면서도 그들과 공영해 주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다고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예? 유대인들의 인구 성장을 봐요. 1차 대전 발발했을 때 이스라엘에 정착했던 유대인 수는 8,500명밖에 안 돼요. 1923년에 18만 명, 1935년에 30만 명, 1945년에 50만 명, 1948년에 65만 명이죠.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거든요. 65만 명이 독립한 거예요. 1878년 얄리아라고 알려진 소수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와서 유대인 농업 공동체인 키푸츠를 만들어가지고 박토에서 농작물을 길러냈어요. 세계의 유일무이한 것이. 주님이 지혜를 주시면요, 못할 일이 없어요. 1882년 동유럽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요, 그들과 합류해서 본격적으로 키부츠를 시작한 것이. 한편 1887년 오스트리아의 데오도르 헤르츠리요,
스위스 바젤에서 시오니스트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시온주의가 불붙게 된 것이. 1917년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영국 정부는 벨포어 선언을 했다고 하죠. 그 선언으로 전후 유대인 팔레스타인이 이주하고 민족국가 건설을 약속받은 것이. 유대인들이 그 시점에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은 역시 우연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왔을 때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이방 왕이죠. 다리오 왕의 주선으로 왔고요. 이때에는 영국 왕, 역시 이방인이죠. 조지 5세에 의해서 온 거예요. 유대인을 보라, 유대인을 보라. 1920년 영국의 유임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하죠. 1947년 영국이 이스라엘 문제를 그래서 유엔에 상정을 했고, 그때 당시에 영국이 가장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엔에 이스라엘 문제 상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유임 통치가 시작됐고, 유엔에 상정했고, 승인이 되어가지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건국이 선언된 것이죠. 기적이. 하나님이 하신 건 모두 기적이고 이적이고 표적이죠. 초대 대통령 벤 구리온의 노력이 컸다고 했어요. 위에서 물을 생성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던 것이. 국가도 탄생시키는 거예요. 전멸에 가까웠던 국가도 탄생시키신다고 하죠. 1967년 중동 전쟁은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이라크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하죠. 이스라엘은 모세 다얀 양으로 지휘하여서 그들과 싸워 모두 승리했어요.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비행기 300대를 부셔버린 거예요. 한때 그들이 점령한 이집트 시내반도와 골란공원, 시리아의 골란공원, 인접국가의 영토들을 지금은 3배로 확장한 것이. 그것을 미국 정부와 유엔 때문에 그거 다 내준 거라고. 사실은 안 내줘도 되는데요. 6차례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다 했죠. 하나님께서 통행해 주신 것이요. 우리나라 지금 DMZ 155마일을 지키는데요. 여기 북한에게 제일 끌려다니고 얻어 터지고도 한 번도 반격도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집트 전선이 있죠. 요르단 전선이 있죠. 그 다음에 북쪽에 시리아와의 전선, 세 개 전선을 다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한 전선도 못 지키는 거예요. 군대 65만 명을 가지고요. 미군이 여기에 4만 명 이상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봐요. 유대인 인구 증가는 기적이었다. 1945년 65만 명에서 그 다음에 65년에 220만 명으로, 69년에 280만 명으로, 1970년에 300만 명으로 늘어났던 것이죠. 76년에는 350만 명으로, 1996년에는 550만 명, 현재 약 800만 명이 이른다고 했어요. 그들은 모두 출생에 의해서 늘어난 거 아니에요. 러시아, 이티오피아, 모로코, 예멘, 리비아, 유럽 국가들에 산재되어 있던 유대인들을 공수해서 이스라엘로 데려왔기 때문에 증가된 거예요. 미국에서도 데려왔었죠. 이스라엘은 농업을 선진화해서 자급자족을 해서 물론이고 중동 시장에다가 야채, 과일, 꽃을 수출해서 그들의 시장들을 석권해버린 것이. 중동 나라들은 거의 사막의 모래밭에 세워져 있고 물도 없고 바닷물을 정수에 쓰고 있죠. 이스라엘은 젖과 끓이 흐르는 나라였는데 그들의 배교로 그 아름다운 땅을 떠나서 황폐하게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은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있죠. 노벨상 수상자가 64명이에요. 64명이에요. 그 작은 나라였어요. 제약계, 약을 만드는 것으로만 19명이 노벨상을 받은 것이.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요, 이스라엘을 벤치마킹 해야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치인이 하나도 없어요. 내실 있는 국가를 만들려면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아야 되는 것이, 보고 배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을 알아야지. 세 번째가 나 외에 하나님이 있더냐 했죠. 8절에서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내가 그때로부터 너에게 말하며 선포하지 않았더냐? 너희가 곧 나의 증인들이니라. 나 외에 하나님이 있더냐? 정말 다른 하나님은 없나니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했지. 이처럼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가 아니라면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종교들은 모두 인간이 고안해낸 것들이죠. 우상들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었죠. 석공들, 주물쟁이들, 조각하는 자들, 그림 그리는 자들, 조형남이 모두 그들이 손에 의해서 빚어진 자들이라고 그러죠. 인류 역사는 그리스도의 역사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로마서 3장 1절 2절에서는 그렇다면 유대인이 나온 점이 무엇이냐 했어요.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했죠. 유대인이 나온 점이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 이거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한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에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새 이기려 하심이라고 함과 같으니라 했죠. 로마서 3장 4절이죠.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온다 했죠. 하나님 말씀이 맡겨진 것이 유대인이고 구원이 나오는 것이 유대인에게 나왔다 했죠. 예수님이 유대인이라고 하죠. 로마서 1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했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했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했죠. 그러면 내가 말하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했죠. 도리어 그들은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이 이뤘으니 이는 그들로 시기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죠.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에 부유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들의 부유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면 어떠하겠느냐 했죠. 내가 이방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 사도에게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 했죠. 이는 아무쪼록 내가 통족을 시키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얼마라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죠. 구원하려 하려 함이라 했죠. 거기에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했죠. 그래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했죠.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죠.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의해서는 그들의 초상으로 인하여 사랑받는 자들이라 했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하죠. 태어나면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이는 하나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심이라 했지. 선택받은 사람을 선택했던 것은 했는데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 거역함으로써 벌하셨고 그렇다고 해서 버린 게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인족을 말살시키는 시도는 사탄에 의해서 저지러진 만행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이었다 했죠. 유대인들을 학대한 자들은 그 누구라도 사탄의 자녀들이 스스로 증명한 것이죠.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는 유대인들을 아예 무법화했다고 하죠. 그들의 귀를 잘랐어요. 유랑주로 취급해서 추방을 했죠. 바티칸이 왜 유대인들을 학대하는지 알만하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을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AD 622년에서 모하메드가 이슬람을 설립한 후에 아라비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죽였다고 하죠. 1020년 영국은 유대인들을 추방했다고 하죠. 십자군 원정 때 카톨릭은 모슬림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죽였다고 하죠. 1350년 흑사병이 유럽의 창고라에서 유럽 인구 4분의 1이 죽었는데 그때에도 흑사병을 유대인들을 강타하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많이 안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질병을 유럽인들은 이 질병을 유대인들에게 전가시켜서
유대인 절반 이상이 죽임을 당했다고 했죠. 1353년 프랑스는 이들을 추방했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들을 입국을 거부했다고 했죠. 1411년 카톨릭 종교재판에서 수십만 명이 죽음을 당했다고 했죠. 1492년 스페인은 80만 명 이상을 바닷물 속에 집어넣어서 죽였다고. 1881년 러시아 자르에서 500만 명 유대인 중에 수십만 명이 살해당했다고 했죠. 그 중에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은 추방당하고 3분의 1은 러시아 정교회로 개종했다고 러시아 정교회 수장 알렉산더 3세가 주장했다 했죠. 왜 사르 정권이 무너졌는 것인가 했죠. 공산주의들에게 멸망당한 것이요. 사르 정권은. 밤에 그들이 바이칼 호수를 그 추운데요. 금덩이 싣고 전부 다 그 귀족들이 가다가요. 바이칼 호에 얼음이 깨지면서 전부 다 수장되어 버린 것이. 지금 러시아 푸틴 정부도요. 거기에 어떻게 하면 그 금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죠. 1915년 1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가 유럽을 진격하면서 유대인들을 스파이로 몰아가지고 시베리아의 강제 수용소로 보냈던 것이죠. 그들의 비극은 계속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 백과사전에 계속 나와 있대 그들이. 자, 이제 성경 몇 구를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찾아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들 그 너보다 더 크고 강한 7민족들이 히딘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아모리인들과 가나안인들과 브리스인들과 히위인들과 여부스인들을 쫓아내실 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앞에 그들을 넘겨주실 때 너는 그들을 쳐부시고 완전히 진멸시키며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어떤 자비도 보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너는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너의 딸을 그 아들에게도 주지도 말지니라. 이는 그들이 내 아들로 나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게 하며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길까 하며 그리하여 주의 진노가 그에게 일어났으니 진노가 너에게 일어나서 갑자기 너를 멸망시킬까 함이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결혼할 때 마찬가지죠. 부잣집이라 뭐 권세 있는 집이다 무슨 변호사다. 우리나라는 변호사 제일 알아주죠. 그렇죠? 돈 많이 번다고. 믿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술상 차려다 같이 바치고 믿음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 14절 보십시오. 너는 모든 백성보다 복을 받았으니 너희 가운데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녀나 너희 가축 가운데서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수가 없으리라. 주께서 너에게서 모든 병을 제거하실 것이요 내가 하는 이집트의 어떤 악한 재앙들도 내게 두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들을 두실 것이니라. 11장 1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고 너희 손에 매어 표적으로 삼아 그것들로 너희의 양문 사이에 표가 되게 하라 했죠.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내가 곁을 떠날 때나 내가 누워 있을 때나 길을 떠날 때나 길을 갈 때나 내가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 말할 것이며 너는 이 말씀들을 내 집 문설주의 대문에 위에다가 기록할지니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들과 너희 자손의 날들이 많아지리니 땅 위에서 하늘들의 날들과 같으리라. 28장 58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여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이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 곧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주께서 내 재앙들을 내 자손의 재앙들 내 재앙들과 내 자손의 재앙들을 특별하게 하시리니 즉 더 큰 재앙들로 오래 지속되며 심한 질병들로 오래 지속되게 하시리라. 또한 그분께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와서 그것들로 내게 붙여 있게 하시리라. 또한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주께서
내가 망할 때까지 내게 내리시리니 너희가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지라도 너희는 적은 수만 남게 되리니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했죠. 주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멸하시며 너희를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라. 또 너희는 내가 차지하라고 들어가 그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니라 하죠.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1장 한번 보십시오. 네, 11장 1절에서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했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그 11절 12절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말하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으니 이는 그들로 희귀하려 하랍니다. 25절에서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25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을 충만하며 저희까지는 이스라엘 일부가 왕궁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을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미니 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에게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쓰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하죠. 시편 112편 6절에서는요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 했죠. 그러시면서 뭐라 하신 것이요? 너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하죠. 프로시아의 프레드릭 대제가 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물었을 때 유대인을 보라고. 그게 정답이. 여러분은 이 한 시간 동안이라도 유대인이 당한 역사의 일부를 그 아주 일부를 보신 것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스스로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 영을 새롭게 하고 저희의 혼을 각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고자 한 명도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장중에 염려해 주시고 잘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